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장로님도, 우리 목사님도, 각 교회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난을 잘 해석하지 못하면은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시험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면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또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은 우리는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고난 때문에 다 주님께로 오죠. 사모님, 장로님 뒤에 저 환풍기 좀 닫아주시고, 자, 우리가 고난 때문에 주를 찾게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안 드리던 분들이 이 고난이 임하면은 기도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저도 사실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고,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만이 꺾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또 겸손한 영혼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이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에게 각각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레아와 라헬이 누구죠? 야곱의 부인이에요. 예전에는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부인을 많이 얻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 이 두 레아와 라헬은 자매예요. 그래서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여동생이에요. 야곱이 이 라반이 관계로 따지면 외삼촌이고 또 장인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딸을 또 아내로 얻었기 때문에. 야곱의 장인이 라반인데, 라반의 두 딸이 레아와 라헬이었던 거죠. 그래서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바단 아람이라는 지역으로 그렇게 피신을 하게 되죠. 피신을 하면서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라헬과 레아를 부인으로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눈에 든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죠? 라헬이죠. 라헬이 여동생이지만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레아도 사랑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29장 17절에서 2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프린터를 보시고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 긴 시간이죠. 그런데 이걸 며칠처럼 여길 정도니까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나 몰라요. 근데 18절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 이런 것보다 더 사랑했대요. 이 더라는 건 비교급이죠. 그러니까 레아도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레아도 눈에 들어왔고 라헬도 눈에 들어왔죠. 그런데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라헬을 더 사랑했다. 레아에 대한 감정도 있지만은 라헬에 대한 뜨거운 감정을 야곱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레아가,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보면은 레아는 인물이 좀 볼품이었고 라헬이 인물이 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레아도 사실은 곱고 이뻤어요. 자,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시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뭐 눈이 안 좋나? 그래서 눈이 안 좋아서 이렇게 눈을 찌그렸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의 원어를 보면 부드러운 눈매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눈이 이렇게 선하게 생긴 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아의 눈도 이쁜 눈이었어요. 레아도 이쁜 눈을 갖고 있고 레아도 고운 얼굴이었어요. 근데 라헬이 훨씬 더 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서를 보면 레아는 부드러운 눈매를 하고 있었다. 레아의 눈은 사랑스러웠다. 레아는 귀여운 눈을 가졌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라헬은 어떻다?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쁘다.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처럼 라헬이 너무나 예뻤던 거예요. 너무나 이쁘니까 야곱의 마음이 라헬에게 갔던 거죠. 라헬에게 갔는데 그러면은 라반이 라헬을 주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일을 7년을 시켜보니까 일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꽁으로 데릴 사이처럼 두려고 속인 거예요. 야곱을 속여가지고 쟤네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래. 권사님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래야지. 자, 예전에 고대에는 촛불 하나 끄면은 앞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어두워요. 그러니까 신방을 딱 차렸는데 촛불 같은 거 하나 켜놨잖아요. 근데 촛불을 딱 꺼놓고 이제 신부를 기다리니까 달빛 아래서 이제 신부를 기다렸는데 누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아? 자고 일어났더니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레아였던 거예요. 이제 라반한테 이제 따진 거죠. 아니, 내가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일했지 레아를 내가 원했냐 그랬더니 라반이 우리 지방에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라헬을 얻으려면 7년 더 일해라 그래. 그래서 14년을 꽁으로 일하는 거예요. 14년을 꽁으로 일을 해가지고 레아와 라헬을 부인으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12지파를 만드시기를 하나님이 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인이 됐죠. 그러나 레아 입장으로 보면은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아내다. 고대 지방에서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비참한 게 뭐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부인처럼 그렇게 소방받는 부인이 없는 거죠. 근데 레아는 아픔이 있었던 거죠. 나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레아의 고난은 뭐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고난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라헬의 고난은 뭐죠? 이상하게 사랑을 받는데도 자식이 없는 거야. 하나님 막고 계신 거예요. 자, 양편의 각각의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 속에서 두 신앙인이 어떻게 신앙을 극복하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레아가 밤마다 기도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레아의 태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첫째 아들 루벤을 낳게 합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29장 3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할게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고대에는 이름이 의미가 있었어요. 루벤의 이름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라 그런 거예요. 이봐, 남편이라는 사람아, 내가 아들 낳잖아. 내 아들 좀 봐. 이런 말이에요. 왜 이런 이름을 줬을까요? 아들을 봐라 그런 거예요. 아들 낳은 사람이 누구냐니? 나라 이거예요. 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보고 나 좀 사랑해주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들을 낳아줌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마음을 얻고 싶어 했던 레아의 심정이 담겨 있다는 거죠. 아들을 봐줘라 그런. 근데 아들을 낳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야.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을 향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 이듬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레아에게 자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때마다 레아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 남편의 마음 좀 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자,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았습니다. 29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여기 뭐냐면 시므온의 이름을 들으면 들어주셨다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의 고통을 들어주셨다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의 고통이 뭐예요? 하나님 남편 사랑 좀 받게 해주세요. 내가 내 동생보다 남편 사랑 받고 싶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응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를 낳는데도 남편의 마음은 어떻다? 여전히 라헬을 향하는 거. 그러니까 레아는 이제 아들로 그냥 자기의 그 답답한 심정을 푸는 거야. 그냥 아들 낳으면서 그냥. 그러니까 이제 뭐 라헬 앞에서는 일부러 젖을 주고 막 그냥 애들 그냥 재롱 피는 모습을 라헬 앞에서 일부러 보여주는 거야. 옛날에 그 하갈처럼 그 앞에서 그냥 막 그 라헬의 그냥 분노를 일으키게 막 더 이제 그 야곱이 또 아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들 낳고 이렇게 얼르고 막 이러는 모습을
아마 라헬한테 일부러 더 보였겠죠. 그래서 라헬은 옆에서 그냥 열만 받는 거예요. 열만 받아가지고 그냥 씩씩 거리고 있는데 레아는 보기 좋게 이제 또 셋째를 또 낳게 됩니다. 자, 셋째 이름이 뭐죠? 레위입니다. 레위. 자, 29장 34절 말씀을 합독해 볼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레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셋째를 낳았는데 다둥이 엄마인데 내가 남편이 이제는 나랑 마음을 연합해 주겠지 해서 연합이란 뜻을 갖고 있는 레이란 이름을 줘줬어요. 근데 남편의 변화는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야곱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야곱은 죽을 때까지 라헬만 사랑해요. 죽을 때까지만 라헬을 더 사랑해요. 근데 거기 가서 왜 이렇게 애만 잔뜩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은 언약의 성취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잖아요. 그 민족을 이루는 방법으로 야곱을 통해 12지파의 시조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적인 감정도 다 쓰셔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통해 그들로부터 쭉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김씨, 이씨, 박씨, 최씨가 제일 많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12지파를 통해서 12지파가 뻗어나가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이집트를 탈출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섭리의 성취로서 레아의 태문을 열어주셨던 거죠. 레아는 거기에 쓰임을 받았죠. 그러나 레아의 온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 남편 사랑받는 것밖에 없었어요. 멀리 보지는 못했어요, 레아도.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남편의 연합함을 바라면서 레이라는 이름을 줬지만 남편은 여전히 어떻게 됐다? 그 마음은 라헬을 향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레아가. 마음이 너무나 슬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레아가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 그러면서 신앙으로 이것을 승화시키며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겁박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으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움직이시나요?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여전히 기도 응답은 되지 않는 가운데 고난은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신앙으로 승화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셔서 자녀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자녀의 태문을 여사 나로 언약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것으로 신앙으로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내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했던 하박국의 고백처럼 레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남편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주의 딸로서 이렇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구나 하면서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더니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게 하네. 근데 유다의 이름을 다르게 지는 것입니다. 자, 29장 3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아니, 남편 사랑도 못 받는데 왜 유다란 이름을 줘? 원통함 뭐 이런 이름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유다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넷째 아들에서 셋째 아들까지는 남편이 나랑 연합하기를 원한다 해서 레위라고 줬는데 왜 넷째 아들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한대? 내 기도 응답도 안 해줬잖아. 남편 마음이 내게 향하지 않았잖아. 근데 레위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게 신앙으로 승화한 거예요. 신앙으로 승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의 사랑을 이 정도밖에는 내가 못 받지만 그래도 내가 성실한 남편을 내게 주셨고 나의 태의 문을 여사 이렇게 내 자녀나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며 주님을 도리어 찬양하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레아는 여기서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외양간의 소출이었고 내가 원한 대로 기도 응답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오니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상하게 남편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또 남편의 적절한 사랑을 또 받았다는 생각에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유지하고 레아는 살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점점 극에 달했던 라헬의 시기심과 분노가 이제 하늘 끝까지 닿기 시작해요. 자, 다음은 이제 라헬의 신앙을 살펴볼게요. 둘 다 비슷한 고난을 겪어요. 근데 여자로서 그 당시에 자식을 못 낳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였어요. 그런데 라헬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태를 달아버리셨는데 내가 어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고 계신 거예요. 라헬을 막아놓은 거예요. 왜 막았는지는 모르지만 라헬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라헬도 하나님 앞에 바랬겠죠. 하나님 왜 나는 자식을 못 낳습니까? 나도 떡두꺼비 같은 아들 좀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바랬겠죠. 근데 하나님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고난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고 신앙이 식어질 수도 있고 또 원망의 신앙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자신의 이 고난 앞에서 어떤 길을 향해 걷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레아의 신앙과 라헬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레아 집사님, 라헬 집사님이에요. 그 두 집사님이 어떤 길을 향해 걷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길로 걸어야 할까요? 근데 라헬은 시기심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극에 달. 그러니까 이제 남편한테 이제 바가지를 거는 거예요. 자기의 원통함을 그냥 야곱한테 다 푸는 거예요. 나한테 아들 내놔라 그래요. 아들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남편만 오면 그냥 남편은 바가지를 그렇게 긁어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이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냐? 자,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게요. 창세기 3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게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여종을 통해서라도 내가 그 여종의 자식을 빼서라도 내가 아들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심의 발로를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아들을 만들어내려 하는 라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방법을 찾습니까? 하나님한테 시호부 봐야 됩니다.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야곱처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그렇다면 내 고난의 이유조차라도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안 주시면 다음 해도 기도하고 그 다음 해도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쇼부를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라헬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을 찾는 거야.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살자. 그러다가 비라를 아내로 두게 해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했더니 비라가 딱 처소에 들어갔더니 자식을 임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또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래, 내가 맞았나 보다. 그러니까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계속 낳으려 합니다.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 이제 자식을 얻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30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이러죠. 이게 뭐냐면 이제 원래 뜻은 단이라는 뜻은 입증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셨다는 거야. 근데 이게 맞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라헬의 죄를 건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곳으로 우격 따짐해서 지금 기도를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억울함을 푸셨나? 아니죠. 내가 나아야 억울함을 푸는 거지. 내가 나아야 억울함을 푸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야. 사실은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야.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방법이랍시고 하는 거예요. 막 그 재정을 때려 부어가지고 막 전도 집회 해가지고 막 돈 준다고 그래서 막 사람들을 채우고 뭐 이런 경우도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 정직함과 선함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자기의 의로 그냥 막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끼워 맞췄다라고 고백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아요.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자식을 낳으려 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을 그렇게 끼워 맞춰서 낳았어요. 그랬더니 되나요? 아니죠.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삭을 희롱하고 이삭을 때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둘이 결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방법은 그 후에 보면 이게 맞춰지지가 않아요. 선하게 일이 풀리지가 않아요. 싸움이 나고 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라를 이제 몸을 풀고 나서 좀 시일이 지나니까 또 처소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왜? 내가 언니를 이겨야 되니까. 왜? 언니는 지금 넷 낳거든. 나 비라를 통해서 5을 낳으려고 그런 거예요, 라헬이. 근데 둘째도 또 임신을 하게 되네. 자, 30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 납달리라는 건 뭐냐면 경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겼. 그러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막 5, 6, 10명을 낳겠다 이거야. 그래, 너 빨리 초소 들어가 봐. 빨리 들어가 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겼다는 거야. 근데 이게 이긴 겁니까? 이긴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스스로는 이것을 통해 자기의 시기심을 풀려하는 거예요. 시기심을 풀려하는. 그렇죠? 어찌 보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악한 문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둘 딱 낳고 태문을 딱 닫으셔요. 그래서 비라가 자식을 또 못 낳는 거야, 이제. 둘을 딱 낳는데 내가 경쟁에서 이긴다 그런 거야. 야, 이번에 필 받았을 때 셋째, 넷째, 5째 낳아야 되겠다 이러는 거야. 그런데 둘째 이후서부터 갑자기 태문이 딱 닫혀가지고 임신을 못 하는 거야. 근데 레아도 이때 레아도 자신이 출산이 멈췄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은 아나 봐요. 내 태가 닫혔구나 하는 걸 느껴온 거야. 그래, 내 태가 닫혔으니까 레아도 야, 실바야. 요 실바가 이제 몸종이었는데 실바를 또 야곱의 초소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자식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게 30장 11절 말씀이죠. 다 함께 합독할게요.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사실은 여기서 얘도 이름도 납달리 주니어라고 지어야 될 것 같아. 어디 네가 비라를 통해 나를 이기려고 그래? 야, 나는 여종을 통해 이제 5째를 낳는다. 이럴 수 있겠는데 이름을 가시라고 졌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복되다 그런 거예요. 이제 레아는 이 경쟁에서 이제 그 경쟁을 넘어서 버렸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레아의 신앙은 이제 하나님 이렇게 5째 주시니 감사해요. 라헬은 경쟁하고 이기려고 그러지만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경쟁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감사하는. 그러면서 또 남편의 사랑도 얻으리라 생각하며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실바가 또
둘째를 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이름이 뭐다? 아셀이라는 이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순번으로 따지면 8째 아들이고 레아의 소생으로 따진다면은 6번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실바의 아들로 따지면 실바의 둘째 아들이 되는 거죠. 자, 30장 1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이름이 뭐라고? 기쁨이래. 기쁨이래. 기쁨 이렇게 하고. 라헬은 이름을 뭐라 줬어요? 억울함, 경쟁 막 이런. 저쪽에서는 씩씩거리고 이쪽에서는 즐거워하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기뻐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것을 기뻐하며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고. 레아가 실바를 통해서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까지 낳았어요. 근데 실바도 둘 낳았더니 태문이 닫힌 거야. 닫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레아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신앙으로 승화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닫혔던 레아의 태를 또 열어주세요. 닫혔던 레아의 또 그 태를 또 열어주시면서 레아의 다섯째 아들,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다섯째 아들이죠. 레아의 다섯째 아들을 낳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순번으로 따지면 9째 아들이고 레아의 소생으로 따지면 레아의 5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이사갈이라는 아들을 낳게 합니다. 30장 17절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할게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 이사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의 문을 또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신앙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노력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게 풍성해지고 또 풍성해지고 되는 집안이 그러는 거예요. 풍성해지고 또 잘 되고, 아이 뭐 둘째도 공부를 잘하더니 뭐 셋째는 또 얘는 또 운동을 잘하고 하나님의 복이 막 더블로 막 오는 거예요. 막 씩씩거리는 사람들은 그냥 혼자 씩씩만 거리다가 뭐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 어떻게 일을 풀어나가야 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은혜 아래서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아래서 순리대로 풀어가라. 은혜 안에서 순리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순리대로 일을 푸셔야 돼요. 뭘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억지로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내가 억지로 끼워 맞춘다고 못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식도 내가 억지로 내가 판검사 만든다고 그래서 얘가 판검사 되려 아이가 아니에요. 억지로 피아노 교육한다고 그래서 얘가 피아노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끔 여러분 강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풀어주시고 또 안 들어주셨어. 안 들어주셨어도 아멘 감사합니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 여기까지인가 보네요. 내 자식 공부하기 잘하길 바랬지만은 여기까지네요. 그러면 거기에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얘 키워주시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는 못하는 대로 키워주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키워주시면서 다들 은혜 아래서 잘 살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사갈을 주시더니 또 태의 문을 여셨네. 이 레아는 자기의 소생,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6번째 아들의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다? 스불론입니다. 자, 30장 20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 볼까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뭐요?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렇죠? 이때서부터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아.
그래도 따뜻하게 한 번씩 보듬어주고, 따뜻하게 레아를 대해주고, 그러면서 야곱의 마음이 점점 레아를 향해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낳은 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는 정이 또 있어요, 여러분. 다 불꽃만 튀는 게 아니더라고, 사는 게. 그죠? 그러면서 스불론에서 나와 함께 거하리로다 해서 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문을 열어주셔서 후한 선물을 받는 거예요, 레아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남편의 사랑을 내 원하는 것만큼은 받지 못했지만 나에게 또 이런 자녀의 기쁨을 주셨네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또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뭐다? 침노하여 뺏는 자의 것이에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독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줄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저 더 받을래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딸도 주시네? 그래서 레아가 또 딸도 낳는데 그 딸이 누구다? 디나라는 딸을 낳게 됩니다. 물론 딸은 더 많았을 걸로 봐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는 딸을 그렇게 기재하지는 않아요. 근데 디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디나란 이름을 기재해줬고 그 외에 딸들도 많이 낳았을 걸로 봐요. 근데 성경 말씀에 딸의 이름까지도 다 기재하지는 않고 역사적 인물 또 은혜 아래 중요한 인물들 위주로 해서 성경에 이름이 적혀진 것입니다. 네. 아들만 12명만 나와 있지. 네, 아들만 12명 나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아담과 하와가 그 셈만 낳은 게 아니에요. 셈 외에도 많은 자식들을 낳아요. 그러나 셈은 이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셈이라는 아들을 낳게 됐던 것을 기재했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인구를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딸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레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네, 라헬은 여전히 이제 자신의 시기심과 또 불쾌한 마음 속에 사로잡혀서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시기심을 갖고 있으면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죄를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죄를 품고는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라헬은 기도도 하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어떤 이는 라헬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표현을 하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라헬은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에 나올 때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을 소유하고 나오는 라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드라빔은 요만한 목각으로 파있는 이방의 우상이에요. 우상을 자기의 품에 숨기고 낳았던 여자가 누구다?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은 섞여 있어. 세상 것도 섞여 있고 신앙도 좀 섞여 있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신앙을 라헬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라헬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보기에 라헬이 불쌍한 거야. 라헬이 씩씩거리고 평생 동안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자식을 줍니다. 그 이름이 누구다? 요셉을 라헬을 통해 준다는 거죠. 3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어렵게 자식을 줬으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래서 유다란 이름을 좀 줬으면 좋았는데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요셉의 이름이 뭐다?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더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더 줘요. 하나님 더 줘요. 더. 하나님 더 낳겠어. 내가 그냥 내 누나 이겨버릴 거야 내가. 여기서도 아들 더 낳겠다고 아들 이름을 뭐다? 이게 플러스라는 뜻이에요.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더하다. 저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지만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도
끊임없는 시기와 경쟁 속에 사로잡힌 라헬의 모습을 11째를 낳으면서 라헬의 첫 소생이며 순번으로 따지면 11번째 아들을 보면서도 라헬은 극복하거나 자신의 죄악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더 줘요, 더 줘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2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줘요 그러니까 그래 마지막 12지파의 베냐민을 낳아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임신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베냐민이죠. 자, 35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 볼게요. 시작.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득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금 애를 가졌어요. 애를 가져서 이제 애를 낳게 됐는데 뭐 임신 중독증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렵게 자식을 낳다 보니까 또 나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난산을 하게 되는 거죠. 난산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뭐 의학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낳는데 이제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되면서 베노니라고 부르면서 죽었대요. 베노니. 그래서 그 이름을 지으면 좋은데 베노니라는 이름은 나의 슬픔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베노니는. 근데 아들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을까 생각했더니 야곱이 아들 이름을 슬픔이라고 짓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베냐민이라고 바꿔가지고 이름을 줬어요. 이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오른손은 이 권능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오른손의 아들이 되라. 이게 권능 있는 사람이 되라. 해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나 라헬이 베노니라고 부르면서 죽을 때 그는 이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저는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결국은 자신의 시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시기심과 싸우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줬지만 그 시기심을 벗어나지 못한 채 죽는 라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고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을 채우려 기도하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벗어날 줄 모르는 라헬과 같은 집사님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녀는 그가 원한 대로 둘째 아들까지 낳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녀는 죽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과 짝지어진 모습, 또 나의 죄를 벗어날 줄 모르는 라헬의 신앙.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과 찬송의 신앙으로 승화했던 레아의 신앙이 있다. 여러분, 우리 양편에 레아의 길과 라헬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걸 놓고 기도할까요? 우리 레아의 신앙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그런 것 같아요. 너의 야심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너의 시기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나를 설득하려 하지 마라.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하는 신앙인이 돼야 한다.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아무런 상관없어.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야심만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뒷주머니를 노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돈을 노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순수한 신앙인이 돼야 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유다란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는 레아의 신앙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의 정욕과 죄악에 사로잡힌 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던 라헬처럼 걷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